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 함께 한 자리에 예배드릴 수 없어도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각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eah.
그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길을 가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내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 우리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따르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요 너의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 온전한 신뢰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각 초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아름답게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과 힘과 양식이 예배를 통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인생 시리즈 9번째,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진 자, 꿈을 소유한 자, 그 꿈으로 살아가는 자, 그의 인생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꿈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힘들어도 우리 인생에 꿈이 있다면 우리 미래는 밝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꿈은 아닙니다. 더 좋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꿈을 소유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이루면 이룰수록 내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더욱더 더 행복해지고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내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소유하고 이뤄나기를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며 비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단연코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있기에 또 십자가 사건도 더 명백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셔버렸더라면,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났더라면 예수님의 구원은요, 불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씻긴 씻는데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많이 가진 채 죽게 되는 거나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죽게 되는 거나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입증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래에 경험할 그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소망이요? 천국을 사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 죽음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죽음마저도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곧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났다면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비전을 잉태하게,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온 세상에,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게 다 전파하고 온 세대 가운데 영원토록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뭐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고 그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일.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 베드로는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네, 예수님을 꼭 지켰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을 피해요.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요. 야, 너 왜 3번이나 나를 그때 부인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갑니다. 도마야, 도마야, 이리로 와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내 손을 이리 내밀어 한번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도마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했던,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비전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렇게 된 것이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40일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40일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특별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비전이 있고 공동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게 비전을 주시는 거거든요. 모세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비전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도 개인적으로 부르셔도 비전을 주십니다. 왕의 비전.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한 나라를 품는, 한 나라와 민족의 영혼들을 품는 그 비전. 저 같은 목사에게는 교회에 대한 비전,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비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에도 비전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으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동역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요, 공동체의 비전이에요. 공동체에 주신 비전. 근데 16절, 17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1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자리에 몇 명의 원래는 제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11제자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 빠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빠진 자가.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고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있지만 비전의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비전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배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공동체에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조직은 교회를 포함해서 온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실수,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지 완벽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완벽주의자가 혹시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는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도 실수와 허물은 있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그를 세워가시는 거죠. 예. 그리고 실수가 많았어요. 예. 애굽에 가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공동체에 비전을 심어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들어가면 그 비전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비전을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완성된 비전이 아니라 마치 어쩌면 씨앗과 같이 작은 비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작은 씨앗과 같은 비전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정말 작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근데요, 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마치 임신된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자라고 성장하고 또 엄마의 상고의 진통을 통해서 잉태되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비전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이 있다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잘 가꾸십시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자, 비전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비전의 실체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해라. 여러분, 비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비전은 간단한 거예요. 비전은 이 4가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당신이 공무원이든 아니면 교수이든 노동자의 신분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직업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4가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의 실체 4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라.
go, 가라.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떠나라.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붙들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신앙의 본질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떠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곳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먼저 부르세요. 예배를 위해서 부르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거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내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지에도 가야 됩니다. 네팔에도 가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에도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는 병원에도 가야 되고, 장애인 시설에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복음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비전, 그 비전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선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하는 일이나 국내 사역지에서 하는 일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 전에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주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것,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세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요, 구원의 확증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확증이 뭐냐?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십시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섬겨주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그 영혼을 품고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이 바로
그 한 영혼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인과 동시에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말고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실천하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출애굽기를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이 내 삶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 성품과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사랑과 섬김, 기도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으로 임재하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높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삶, 섬김의 삶,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고백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비전의 사람이 되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